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 아둔했던 마음 깨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드린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 부활은 우리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고,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것을 부활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가 무의미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이 역동적으로 서로 움직이는 장소여야 되며, 그 장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해서 신자가 실제로 살아서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우리가 살면서 부활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신실한 그리고 아주 경건한 형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를 하였지만 실제로 골로새 지역에 가서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카스강 상류에 이렇게 모여있는 세 개의 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등 이 세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 혹은 빌레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지방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우연히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개종해서 자기 집에다 가정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을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구절이 이 1절뿐만 아니라 5절과 12절에도 세 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첫 번째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골로새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 11절 또는 8절, 23절 이런 구절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음식 및 정결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된다. 또 안식일도 잘 준수해야 된다. 절기를 잘 준수해야 된다. 또 천사 숭배와 환상이 그들이 전했던 어떤 초등학문의 중심 사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가르침은 철학에 속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 가르침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금욕적인 규정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또는 자기 비하 그리고 몸의 학대에서 지혜의 평판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몸의 학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의 확실함을 또는 구원의 충만함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인 옛것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파를 하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깊지 못했던 교인들에게는 이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분명한 신앙관을 확립하지 못한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종말론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시대에 대해서 죽었고 이것은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죽었고 그리고 12장 하반절에 보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한 본문 앞과 뒤에는 신앙인들이 실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론 또는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먼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전 존재,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는 믿음,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커넥션이 되었다, 체인 사슬처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장사되었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뉴 리빙 월드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주셨다. 레스큐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옛 시대가 죽음의 시대이고 죽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Transferr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3절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남으로써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와 같은 정체성의 변화와 삶의 어떤 구조, 내가 삶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형식들, 그리고 내 삶의 지향점, 바라고자 하는 이것들이 분명히 변형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트랜스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지향점을 방해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이 세상 학문의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밝히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이 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언급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의 이론적 토대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유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를 빠뜨렸던 자들의 하는 짓이 무엇인가? 그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행위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것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종말론적 완성이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약화시키는 어떤 영적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영적 유익을 얻으려는 것, 그리고 금식을 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어떤 것들, 또는 신비주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의 경험으로 하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심리적인 개발이나 또는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살아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은 다른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체계 속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도 전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또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살아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으셔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의 방식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첫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혁명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힌트를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절대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절대적인 그 시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새로운 탄생이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랑의 목적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요. 그 위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유틸리티죠.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합시키거나 바꾸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신비롭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생명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면서 생각하라는 명령어와 생각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대칭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어를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서로 대칭되는 명령어를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는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서로 대칭으로 나타나는데 이 생각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외톨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류하며 세상에 헌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 구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간호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행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더 깊이 넓게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을 기초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을 지혜롭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초등학문들,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생명이 솟아나는 빛된 나라를 파괴하는 땅의 약한 세력의 도발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도록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볼펜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서 볼펜만 돌리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비전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생각이죠. 삶으로 철저하게 실천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그분을 닮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뜯어서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제자리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절한 철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라.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철저하게 하는 실천은 이것 잠깐 하다가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겉모양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 안으로 던져놓고 우리 마치 서약을 하고 입회선서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땅의 것들을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땅의 것들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도 깊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단정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기 위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제시하여 주신 위의 것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2절의 이유가 3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근거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1절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은요,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간 순서상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죽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시 살아난 성도들에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두 번째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초등학문들이나 자연인 상태에서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생명을 싹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계절이 각 가정들마다 뭐 댁이나 뒷마당에 또는 작은 화분에다가 어떤 묘목을 사다 심기도 하고 씨를 사다가 뿌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보면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장된 씨를 사다가 집안에 서랍 안에 넣어두면 서랍 안에 그대로 누워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 많은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하며 뿌리는 사람들은 왜 뿌립니까?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뿌리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것처럼 뿌려진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씨의 상태를 현 상태라고 말을 한다면 현 상태는 물건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자체는 사봐야 1불, 2불밖에 되지 않는 가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 없는 이 물건 자체가 죽어야만 생명이 출산되는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거나 통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디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겪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고 견딜까요? 두 번째 이유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죽을 몸에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몸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졌고 숨겨진 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생명이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줄과 연결되도록 작동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 있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힘들고 괴롭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현실태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다시 사신 아들 안에 있다면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는 생생한 소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이 생명이 미스테리하게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명이 신비롭고 놀라워서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생명의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창출해 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아. 뭐 그런 것을 믿어서 뭐해, 죽으면 끝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시작한 절대적 창조를 이어받은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의 그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소망을 솟아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신앙임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주님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너머의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지요. 따라서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생명을 한 단계 발전된 어떤 진술을 해 주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일상에서는 억눌리고 뭔가 떨쳐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의 신앙의 테두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쁨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절로만 끝났다면 참으로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열심히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4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완전히 보여진다, 드러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4절이지만 1절과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고 믿음에 의해 일어난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말의 어느 순간에 함께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혼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이루신 절대적인 다시 사심 안에서 가능태였던, 이걸 다이나미스라고 하는, 가능태를 다이나미스라고 하는, 가능태 안에서 가능태였던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의 완전한 현실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현실태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현실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상대적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삶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숨이 쉬어지기도 하고 수치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듦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빛과 사랑의 능력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가치와 존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을 옆에서 비아냥거리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관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절정의 시간인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에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항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헛헛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